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 그 축복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진실로 그 마음을 먹어서 그 마음 속에 진실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흘러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해본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다윗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무슨 축복을 해주냐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네가 가는 곳이면 나도 너와 똑같이 갈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리고 네 이름을 온 세상에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너의 이름이 별 볼 일 없었지? 너 옛날에 양치기였지? 네 아내 미갈이 너를 무시했지? 아유, 제 양치기, 촌뛰기가 왕이 되더니 에봇 입고 저렇게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지? 그런데 내가 너를 온 세상에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다윗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히브리인 다윗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다윗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에서도, 저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일본에서도, 전 세계 어느 곳곳에도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내 이름이 온 세계에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주리라. 네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주리라. 이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18년도에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온 세계에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기수 전사님이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카톡을 쭉 보니까 17개 나라에서 우리 고정 멤버,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늘 보는 고정 멤버가 17개국이나 되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많고 일본, 그 다음에 일본, 캐나다. 그래서 뭐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모로코, 말레이시아, 러시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디 이런 데서 그렇게 고정적으로 청취를 하나? 이걸 시청을 하나? 그런 생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 그게 상상이야. 한 번은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 훈장골에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 함께 한 20명 갔을 거예요. 그때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앞에 계시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훈장골의 매니저가 저한테 와서 어떤 분이 인사를 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러면 같이 인사하죠.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는 그 부인이신데 나를 보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 뉴욕에서 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늘 설교를 듣고
한국에 가면 목사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 식당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얼굴 보면서 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나는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나는 진짜예요. 내가 안 믿어지더라고. 뭐 뉴욕에서 내가 설교를 듣고 나를 알아보고 뭐 식당에서 나를 만났다. 이상하잖아요. 내가 생전 그런 것은 처음이었는데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러고 내가 더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한테 허깅을 한번 하자고 그래서 나는 막 그러고 사진을 한번 찍자고 그래서 나 이상한 여자 다 보네 그러면서 안 믿어지더라고 사실은. 그게 안 믿어지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최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캐나다에서 어떤 분이 권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물어봐서 내가 산마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일성 목사님 그 교회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은 그랬더니 캐나다에서요 예배 끝나면 유튜브 틀어놓고 TV로 우리 교회가 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그 자기는 너무나 깜짝 놀랐. 나도 전달을 받고 내가 더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일도 있나? 그런데 생각외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실제 우리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설교하고 전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 한 사람씩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 사실은 저도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설교를 잘해서 듣겠습니까? 나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제 설교를 아무리 들어봐도 잘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미사구열을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예화를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설교를 듣고 나면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소문을 내고 싶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신문 광고에다 내고 뭐 포스터를 붙이고 여러분 해보라죠. 되는지.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들판에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들판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찬양을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묵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가 주님 오실 때 혹시 내게 흠이 있어서 주님이 오시다가 멈출까 봐 자기를 늘 점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 곳에 너를 심어준다. 견고케 해주겠다. 너를 심어서 견고케 해주겠다.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너를 한 곳에 세워서 너를 흐트러지지 않고 견고케 너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없으리라.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심어줄게.
너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내가 너를 세워줄게. 아무리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해줄게. 뿌리가 뽑히지 않게 너를 세워줄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옮겨가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지금도 저 예루살렘은 다윗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상을 다윗성이 있는 곳,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름이 그곳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때문에, 이 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준 그 축복의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은 흩어집니다. 사람의 말은 조속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도, 사람이 주는 축복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천년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지라도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에 새긴 것 같이 돌에 새긴 것보다도 더 진하게 아무리 세월이 가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적인 글,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사람의 말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 육비에 쓰는 거예요. 우리 신비에 하나님께서 딱 기록하시면 말씀을 하면서 신비에 싹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된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은 없어지잖아요.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현장감 있게 내가 주님께 어떤 말씀을 언제 어디서 들었는가가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할렐루야.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왕이 나올 것이며 견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 집을 세울 거다. 그 가게를 세울 거다. 그 가게를 세워나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리에서 왕이 대대히 나올 거다. 그런데 실제 다윗에게 이 하신 말씀대로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까지 나왔습니다. 이 다윗의 뿌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같은 왕이라도 이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이 말씀을 받질 않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똑같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앉았어요? 내가 다윗 보고 너를 용서해 주는 거야. 다윗을 보고 너를 용서해 주는 거야. 르호보암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 때문에 너 왕위를 빼앗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을 빼앗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다윗 때문에,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왕위를 내가 빼앗지 않는 거야. 그런 것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최고의 사랑은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 때문에 그 성전 하나를 온전히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성전 하나를 지어보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지어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지어볼 수 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절대 성전 못 집니다. 돈 있으면 질 것 같지 못 지어요.
못 집디다. 돈이 있어도 못 집디다. 성도가 있어도 못 집더라고. 나 참 희한합디다.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여하는 자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참여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요. 그 자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 비천한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장해 주십니까? 저는 가끔 제 고향을 갑니다. 제 어린 성장 과정이 있는 고향을 가끔 갑니다. 그 고향은 나의 모습을 벌겨벗겨 주죠. 그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가면서 그 제방길을 걷고, 거기 우리 시골은 산에서 내려온 물이 밝은 물이 있었습니다. 물은 깊지도 않았는데 우리 있을 때는 이 무릎 아니면 이 복숭아씨 정도는 이렇게 늘 맑은 물이 차 있었어요. 무릎이 아니면 복숭아씨. 그럼 밑에 내려가면 가재들이 많았고 그 밝은 물 속에 단치들, 버들강아지 뭐 그런 고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걸 잡다가 보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교가 끝나는지도 모르고 고기 잡다가 애들이 자꾸 학교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학교 갈 때 잡기 시작했는데 애들이 끝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야, 왜 오냐? 그러면 학교 파했대. 이미 종 쳤다는 거예요. 나는 그 고기 잡는 맛에 그 정신이 팔려고 책보도 어디가 책가방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고기 잡느라고 정신에 팔려가지고 가끔 땅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벌. 그 땅벌은 조그마한데 땅속에 벌들이 있어요. 집을 짓고. 그런데 한 방 맞으면은요 엄청 아파요. 땅벌을 맞으면. 그런데 그 땅벌이 한 마리를 딱 발견하면 그 집이 있거든. 그런데 그 땅벌 잡는다고 무슨 애국심이 발달했나. 그 땅벌을 잡으려면 그 방앗간에 가서 그 기름을 가지고 와서 이 헝겊에다 기름을 묻혀가지고 거기다 불질러야 땅벌이 막 나오면서 그 날개가 다 타거든요. 기름 구하러 다닌다고 한나절, 헝겊 구하러 한나절. 그러다 보면 학교는 끝나고 애들은 가방 들고 오고 나는 땅벌 잡고 있고. 시골에 가면 그 모습이 있죠. 너 옛날에 그렇게 컸잖아. 목에다 힘주지 마라. 너 그렇게 컸잖아. 네 모습, 본 모습으로 성장해. 본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저는 고향이 좋아요. 가서 다시 옛날에 내가 누군가가 재발견하고 다시 와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십니까? 옛날에 나를 생각하면 참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나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저 소들과 치고 곰들과 싸우고 매일 물맷돈이나 돌리고 그런 천박한 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7장 19절 한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장래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포장해주고 말씀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막 수두룩하게 나올 거라고 말하고 내가 한 곳을 정해서 너를 뿌리를 뽑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내가 지켜줄 거고 네가 어디를 가진 내가 이기게 할 것이고 막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와의 복 약속 말씀을 막 주니까 막 다윗이 감동을 해서 내가 누구간데 이런 여호와의 복을 주십니까?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의 기도가 뭔 기도냐면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보니까 내가 그때 그 광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희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내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는데 내가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 보니까 다 이루어 주셨나이다.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리품을 내 손에 들었나이다. 내가 그래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이 저 엔게디 골짜기에 아둘람굴에서 용서해라. 그럴 때도 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왜 용서하라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안 죽는다. 네가 안 죽는다. 내 법을 지켜라. 네가 용서해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크게 들어 살아라. 그때만 해도 이것은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내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낳으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미 주님은 다 나를 아시는데 내가 주님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또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보니 이제 기도할 마음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응답받은 자만, 여러분, 응답받은 자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 하나마나 그게 그거지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응답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 때문에 기도해야지 소원을 가지고 막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자만이.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무릎을 꿇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한 시간 기도하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2시간을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 소리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한 3시간 기도를 하면 주님이 계신 느낌이 있어요. 마음에. 그리고 주님이 4시간 정도 기도하면 내 앞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그러면 마음이 조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겠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자꾸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기도가 신중해지고 심각해지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앞에 오셨는가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추운 겨울날 누가 화로를 내가 눈 감고 있어도 화로를 내 옆에 갖다 놓으면 뜨뜻한 느낌이 있어요. 온기가. 누가 화로를 내 앞에 갖다 놨구나. 그런 느낌이 있듯이 주님이 오시면 꼭 그런 느낌이에요. 주님이 오셨구나. 그런 느낌이 내 영으로 알아요. 필링이라는 게 있어요. 내 영으로 알아.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심각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주 아무 소리나 않고 막 처음에 1시간 기도할 때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나도 하는 모르는 소리 너도 모르는 소리 우리 모두가 다 들어도 모르는 소리
처음에 기도를 막 그렇게 왜 기도를 내려고 기도를 막 불을 붙이려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2시간, 3시간 지나다 보면 기도가 정제가 돼요. 기도 소리가. 그리고 뚝뚝뚝뚝 얘기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아주 정제되어서 탁탁탁 대화할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소리나 혼자 떠들지 않고 대화는 주고받듯이 이 말하면 주님이 느낌이 있어요. 주신 말씀의 은혜가 느낌이 있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응답을 받고 전리품을 받고 여기 보니까 내가 응답을 받고 수많은 전리품을 받고 오니까 기도할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내가 기도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부르짖게 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비전을 받으면요, 비전을 받은 걸로 끝나면 그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도 받은 걸로 끝나면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비전을 주시느냐?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